모나키란 말은 왕들의 통치 역사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러면 왕들의 통치 역사를 기록한 첫 번째 책, 열왕기하 그러면 왕들의 통치 역사를 기록한 두 번째 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에는 대략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보는 사람마다 약간 한두 명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략 북왕국은 19명, 남왕국은 20명이 통치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특징을 보면 열왕기상은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몇 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길게 기록을 하죠. 근데 열왕기하에 오면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짧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이스라엘 왕,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다. 우리 한번 보면 15장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7절은 남왕국 유다 왕에 대한 말씀이죠. 거기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아사랴라고 줄거시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 유명한 우시야를 아사랴라 그래요.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렇게 하고 쭉 내려가다가 5절을 보세요. 5절. 그러니까 주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그 다음에 몇 년 통치, 어떻게 죽었다. 그 다음에 누구, 몇 년 통치,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우시야는 어떻게 죽었나.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상태로 죽었죠. 근데 성경이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드러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데요. 그 다음에 8절부터가 봅니다. 8절부터 쭉 내려가면 12절까지인데요. 8절.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치리했다고 그래요? 6달. 네, 굉장히 짧죠. 아까 말했던 아사랴 우시야는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스가랴는 6달 동안만 왕이 됐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절로 갑니다. 스가랴는 어떻게 됐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 몇 년, 어떻게 죽었다. 누구, 몇 년, 어떻게 죽었다.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이죠. 거기 쭉 가보면 13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거기도 보면 짧아요. 한 달을 왕이 됐다. 한 달을 치리하니라. 그리고 14절 어떻게 죽었나. 쭉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기도 또 모반당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 몇 년, 한 달, 어떤 사람은 6달,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쳐서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나병으로 있다가 왕궁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별궁에 거하다가 나병 환자로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반을 당해서 그 신하에 의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하가 쳐 죽였어요. 네. 그런 부분. 또 마지막 한 사람 더,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절 유다왕 아자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여기는 그래도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지냈다 그랬고요. 10절 가보면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왕에게 주어서 쭉 내려가요. 이 므나헴 같은 경우는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동안 이 나라가 많이 모아놨던 국고를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가 파탄났죠. 므나헴 때는 경제가 파탄났다. 본인은 그렇게 누구에게 모반당하거나 아니면 살해당한 것은 없으나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외적의 침입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내주다 보니까 국고가 다 탕진되어지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막 읽어가면 누가 살았다가 죽었네? 살았다가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근데 다 비참하게. 여기 나오는 왕들은 다 비참하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비참하고 불행하게 죽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세요.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4명의 왕들에 대해서 한 명만 빼놓고 다 직접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려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다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15장 3절 우시아에 대해서 아사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라고 그랬죠.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우시아가 지은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 유다에 있는 각 산당,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여러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들을 다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52년이나 통치 기간을 주셨는데 52년 동안 그 우상숭배 해결을 못한 거예요. 네. 그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6달,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5년 그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각각 다른데 이 우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52년이나 유예하시면서 긴 기간을 주셨는데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나병에 걸려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는 9절로 봅니다. 9절 스가랴에 대해서 9절입니다. 시작. 그 10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유월절도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 아니라 한 달 뒤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아무나 보통 사람들 데려다가 돈 내면 다 제사장 시켜주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북왕국으로 갈까봐, 남왕국으로 갈까봐 이 산당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이곳이 너희가 섬겨야 할 곳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갑니다. 무나햄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 하다가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어떻게 떠나지 않았대요? 평생.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셨지만 이 무나햄은 평생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회개도 안 하고 평생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그 인생의 연수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하고 우리의 회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주는 것은 하나는 우리의 사명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예수를 믿고 다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죄를 짓고 행동이 죄를 짓고 생각이 죄를 지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그냥 죄덩어리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살아있는 동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되게 보면, 대략 보면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략 보면 자기가 죽을 것을 거의 예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집안 청소를 하더래요. 네. 전에 있던 옷도 다 버리고, 그리고 정리 다 해놓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정리해놓고, 그러더니 한 2주 뒤에 돌아가셨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기미가, 내가 얼마 있으면 내 수명이 이 땅에 다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네?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이게 옳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객관적으로 말씀에서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기 전에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예감이 오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죄를 짓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회개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누구냐면 첫 번째 나오는 우시야,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 15장 3절로 가보면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그랬어요.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다. 참 안타깝죠.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잘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네, 오게티예요, 오게티. 아버지 왕이 이 우시아의 아버지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이 우시아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산당을 없이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이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를 따라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름을 넣자고요. 김덕겸은 이런 일을 잘하였으나 이런 거 이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다 잘했는데 우리가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거 참 잘했는데 이것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참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100%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 사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항상. 네, 사람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이건 두 번째 문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 만드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고 적고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김 목사야 좋다. 내가 보니까 참 마음에 든다. 그래야지. 뭐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좋다, 잘한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에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 필리핀이나 이단들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득세를 해요. 네. 이 인도에도 보면요, 막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박옥수, 구원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미나하고 막 이래. 근데 그 사람들은 박옥수나 이런 이만이나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걸 몰라요. 와서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이단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막 그냥 100불씩 막 주는 거예요. 교회, 어려운 교회들 100불씩 지원해주고 교회도 하나씩 지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좋다. 네.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뭐 기껏해야 도와준다는 것이 뭐 생활비 몇만 원씩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우리 캄보디아의 황태결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하잖아요. 저 캄보디아 북쪽에 시엠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만희 교주에서 또 이렇게 갈라져 나간 이요한파가 있대. 이요한파.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캄보디아 목회자들 수백 명씩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나 뜨는 거예요. 좋다고. 돈 주고, 잘 먹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 황태길 선교사님 얘기했대요. 이거 이단이다. 이거 이단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이단이라고 말한다. 여기 여러분들 미혹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도리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고.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고. 우리 성경 잘 가르쳐 주지. 우리에게 먹을 거 많이 주지. 교회 많은 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고.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캄보디아나 인도나 필리핀 이 빈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성경도 가르쳐,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긴 하지만 가르칠 때 환호를 하잖아요. 아, 좋다. 막 그냥 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냥 지원해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러니까 환호를 하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가 바로 증거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복음적이냐,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냐,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객관화시켜야 돼요.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야 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야 돼요. 딱 드러내놓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딱 드러내 객관화해야 돼요. 이거를 주관적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딱 드러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나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사역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늘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4명의 왕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남한국 유다의 왕과 북한국 이스라엘의 3명의 왕들에 대해서 전체 4명의 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왕들이 통치했던 기간, 특별히 왕들의 결말, 그들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 각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날이 오고 있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주관화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주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호와 보시기에 흡족하고 좋은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객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임마다 축복하시고, 주께서 머리이신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파할 주의 종들에게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치부부터 장년부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